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식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홀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편안함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사랑에 품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서로 세워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되기까지 흘러보내는 우리들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힘 안에서 지치지 않고 교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씨를 뿌릴 때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숫자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쁘게 섬기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밭에 잘 받아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청소년 주일로 지내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부는 중고청이 주관으로 드려지고 3부는 어린이 부서들이 주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4부 예배 및 교육부서 예배는 2, 3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이번 주 2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공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1층 로비 에어컨 공사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청년의 날 격려 위로회가 오늘 오후 2시에 포천에서 있습니다. 삼남선 교회와 추억 만들기 야유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이 1층 로비에 설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수와 플로깅 전도는 결혼식 관계로 쉬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팔야구역과 사랑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진검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을 섬겨주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식사 찬조 있습니다. 한상학 집사님과 이영호 권사님께서 장례 마침에 감사함으로 찬조하여 주셨습니다. 꽃꽂이는 고아람 학생 가정에서 생일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조해 주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혼인 소식 있습니다. 이유라 청년입니다. 이덕기 성도님과 장계선 고사님의 딸입니다. 이번 주 오후 12시,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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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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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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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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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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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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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박정민 집사님, 차주영 집사님을 부부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하게 선물로 주신 하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하이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이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동생 한이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임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다니지 않던 여행을 노회장이 되니까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임원이 되면
다녀오는 연례적인 행사인데 원래 일정을 잡았던 것이 이번에는 노회 교육자원부 수련회로 인해서 미루어지게 되어서 5월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서울 동북노회 노회 사무실 메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별내역 근처 대형 빌딩에 90평짜리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사히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노회장일 때 우리 교회 역사에는 큰 획을 긋는 일이 마련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건물만 마련하는 목사인가? 교회 건물도 2번 지었는데 이제는 노회 사무실까지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는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제주도로 가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들 외국으로 가는데 왜 제주로 가느냐라는 대답 말씀이었는데 저는 공식적인 대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외국으로만 갔으니까 한 번 정도는 국내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었고 이번에도 전반기에만 노회장으로서 2번이나 더 외국을 다녀와야 했는데 제가 그것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고 사실 외국에 가는 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형편도 어렵고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외국에 자주 나가는 목사로 비춰지는 것도 어렵고 실제 가장 좋은 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노회에서 책정된 예산 외에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이상이니까 부부로 하면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는 제주도로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었고 노회에서 책정해 준 예산 안에서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늘 교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조심했는데 이번에 한 푼도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임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제주도를 제대로 여행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셨고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이 여행도 끝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여행의 끝은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행의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여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들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공통된 대답이 겁니다. 집입니다. 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행의 끝은 집입니다. 그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집에 와야지. 너도 집에 와야지.
여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래, 너도 집에 와야지. 좋은 숙소에, 비싸지는 않지만 바다가 보이는 좋은 숙소에 묵었고,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멋있는 절경도 눈에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던져지는 공감이 있으시죠? 우리 여행도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땐 우리 집에 가야 합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역시 집이 최고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지 모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인생의 여행의 끝은 죽음이죠. 그런데 집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죽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음은 무엇이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유익합니까?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날 수 있으니 죽음이 유익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이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23절입니다. 왜 죽음이 유익합니까? 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다만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그저 여행지일 뿐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집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천국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좋은 이유, 바울이 좋아했던 이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끝나고 집에 가서 그래도 집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그 집에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 있기 때문에 집이 좋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좋은 이유가 천국이니까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이 세상이 좋아질 때마다 말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더 머무르고 싶을 때마다 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도 여행을 다니게 될 텐데 여행할 때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끝날 때가 있다. 끝나지 않는 여행은 없다.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가야 한다. 우리 인생의 여행도 끝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집으로 가게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자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짐도 싸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챙기는데 그 중에 모두가 챙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선물들은 다 챙겨서 갑니다. 그것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가면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소풍을 마치고 돌아갈 때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여행지에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있고 이 여행의 끝은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돌아가는 곳이 주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행의 끝을 준비해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이 여행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마중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준비가 다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준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였던 사람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원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삶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삶은 그리스도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고백일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니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겠지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지하거나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은 삶의 목표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달라집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삽니다.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이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부와 권력이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권력들을 잡으려고 애들을 쓰죠. 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와 소망이니까. 건강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성공과 명예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매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누구만 전해지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만 전해지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되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은 매임을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는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자기가 당한 이 일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담대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누구만 전파가 된 겁니까? 자기가 오히려 자기는 매였는데 예수가 더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만 존귀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질 수 있다면, 왜?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날 때가 있고 그 여행의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자 준비하는 일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여행을 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참으로나 물은 방도로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내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보다 내가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만족도가 최고가 아닐까요? 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었다면, 나는 어찌 되든 예수만 잘 되면 그럼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로 이것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어찌 되든 좋다. 누구만 잘 되면 되니까. 예수만 잘 되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일이나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죠. 그래,
예수만 잘 되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만 유익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한번 내려놓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두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예수님이 잘 되는 것과 일치시켜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똑똑해져서인지 이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더 커지셨습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로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행의 끝에 주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을 분들이 교사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사입니다. 가장 칭찬받아야 될, 또 가장 주님 앞에 여행이 끝나면 가장 많은 선물을 드리게 되는 분들도 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드릴 선물일 거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품고 살피는데 그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일 겁니다. 어쩌면 이 스승의 직분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좋은 준비가 되는 직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집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신앙 따라서 천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천국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인생의 여행의 끝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집에는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갖고 주님 떠나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 잘못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큰 역할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 세계 모든 분쟁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보다는 주님이 잘 되는 소원을 앞세워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셔서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또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에조차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여행도 끝날 때가 있고 그 여행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붙들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